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눈사랑체교회 박창형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교회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상징적인 단어와 베일에 가리워진 듯한 비유 또는 은유법을 사용해 많은 영적인 사실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무나 다 이해하라고 기록되었다기보다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도록 기록된 글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파악하고 원어가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뉘앙스를 이해하며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근거해서 되살펴 보아야 그 의미들을 약간이나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어려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26절은 은유적인 문법과 상징적인 언어로 예수님의 참된 정체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무척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4장 4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가까운 번역으로 옮긴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에데이, 즉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반드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등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밝힐 때 사용된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요한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운명 내지는 사명을 가지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4절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한글 성경 번역이 잡아내지 못하므로 복음서 저자가 전달하고자 한 중요한 힌트 내지는 메시지의 심각성을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5절에 명시된 수가라는 동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를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단어는 보호자 또는 감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모세 오경의 보호자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마리아인들은 야곱의 12자녀 중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24절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그 유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듯이 이스라엘은 주전 922년에 북과 남 두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면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고 남쪽의 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서로 왕숙으로 지내면서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각각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참된 후손이라고 주장했고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유다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후 다른 민족들과 혼합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후에 단일 민족성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주의가 발전하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했다면 사마리아인들은 경멸했고 증오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싫은, 죄송하지만 말 그대로 인간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접촉을 가지는 일은 부정을 타는 일이며 신성 모독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허락하지 마실 것을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마리아를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은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메시아가 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셔야 하는 사명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 구절을 통해 분명히 요나의 사건을 연상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5절을 보면 그 사마리아 안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수가는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에 명시된 세겜이라는 곳과 유일한 동네로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3절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친척과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세겜이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세겜이 바로 요한복음 4장 5절에 지적된 수가라는 동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세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모세 오경의 보호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사마리아 안에 있는 여러 동네 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 동네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죄 많이 지은 여인을 만나는 사건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나의 사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볼 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자라는 의미를 가진 도시에 살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인류 구원의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첫 예배 장소, 4장 4절과 5절 첫 머리에는 이렇듯 복잡한 사건과 여러 결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심장스러운 배경이 소개된 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전개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배경으로 볼 때 남자가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는 사건은 남자가 자기 아내 될 여자를 만나는 사건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서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죄투성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묘사하는 동시에 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나이든 종을 타국으로 보냅니다. 나이든 종은 긴 여정을 떠나가다가 한 우물가에 이릅니다.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삭의 아내를 그 우물가에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기도가 응답되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는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여정에 지치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긴 여행길을 가던 중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만나는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을 들고 이스라엘 국가를 건립시켜줄 권능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을 꿈꿨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킬 반란군 아니면 강도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앗아갈까 두려워 그를 죽이려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잃고 버림받은 죄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의 만몬을 섬기던 그들은 오실 메시아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소외된 약자들과 함께 보내시다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징계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뿐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운명을 지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전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당시처럼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면서 지나치게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를 위해 교회에 몰려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위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불의하게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병들은 자 등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과 당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길 수 있는지 잘 알려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즉 그것이 산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고민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곧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할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아 사람들이 가져올 선물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찾아와 교회의 물질을 헌납할 것을 가르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확연하게 대조되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가족과 우리 주위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가 산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 바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것인가?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예배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을 거울 삼아 혹시 우리 자신이 세상에 너무 물들지 않았는지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인 자세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건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랑으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이웃을 살리고 우리 영혼도 함께 살 수 있는 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강한 가정과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7절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러자 9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말을 건네온 예수님을 보고 무척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길에서 이야기하는 행동은 절대로 금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랍비의 신분을 가진 남자는 혹시 길을 가다가 자기 아내나 딸을 만나도 길에서는 절대로 이야기를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남자이자 랍비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길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이 여인으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의아해하는 여자의 입장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 내용은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구원 등 고등 주제를 나눈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은 단순하게 생활에 필요한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지 철학이나 신학을 논하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유명한 랍비가 남긴 글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랍비가 남긴 말에는 여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느니 성경을 불에 태워버리는 게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죄 많은 여자와 구원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눈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셨던 큰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입을 대고 마시는 그릇에 물을 담아 마신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소위 부정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실은 요한복음서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종교 개념과 그들이 가졌던 구원에 대한 개념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보듯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은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다가가서 그들에게 희망을 실어준다는 것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것은 정말 큰 사랑인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시는 대화를 통해 놀라운 복음을 계속 밝혀주고 계십니다. 7절부터 14절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시간을 기준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구약의 메시지 시대는 끝을 맺었음을 선언하십니다.
구약은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은퇴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시대, 제2의 시대가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새 부대와 낡은 부대 등으로 신약 성경 곳곳에서 강조된 사실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실을 선언하다가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도 바울도 모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를 혼합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희석시키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원어로 보면 줄줄 흐르는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11절에서 여자가 야곱의 물을 가리키며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깊다는 말은 즉 신선하지 않은 고요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요 있는 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줄 흐르는 생수를 복음서 저자는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생수이고 구약을 의미하는 야곱의 우물은 고요 있는 물, 생명을 줄 수 없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에서 여자는 묻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이까? 즉 예수님께서 구약보다 야곱보다 모세보다 더 큰 분이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율법과 구약을 마시는 자들은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때까지도 여자는 아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자는 세상적으로, 예수님은 영혼의 법칙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생각하고 말하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른 것을 종종 체험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진 연약함 때문에 완전하게 풀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여자는 자기에게도 생수의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여자는 물을 달라고 했지만 여자가 한 이 이야기는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과도 같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남편이란 여자의 머리 또는 교회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즉 여자가 또는 교회가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즉 교회를 주관하는 세상의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 5 우상은 재력, 권력, 명예, 지식,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생수의 강이 흐르는 참된 진리를 얻고 체험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지, 무엇에 그녀가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정의 외에, 사랑 외에 우리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이 주시려 하는 생수를 마실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고 있는 그 쇠사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려놓기를 힘써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에 담겨 있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는 사랑체 교회 박창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는 주는 사랑체 교회는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척교회 설립 준비를 위해서 박창형 목사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장소는 워싱턴과 웨스트모어랜드 코너에 위치한 1503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 2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들으신 설교 말씀은 CD 또는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213-247-3560 213지역 247-356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시편 104편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데 하물며 허물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 사랑이 나를 늘 돌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읍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그런 사람은요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를 할 줄 알고요. 또 은혜를 받으면 보답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손길이 보였을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잘 섬길까 하는 소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은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늘 수고하세요. 늘 수고하세요. 오늘 우리 교동문 읽으셨죠?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래. 사실이에요. 그냥 시적인 것만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삽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는 것이구나.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드릴게요. 그것을 깨달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네. 오늘 Father's Day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줄 아셔야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은혜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기에 보시면은 나의 마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신다. 우리 마음을 이끄신다. 우리 마음이 빠졌을 때 마음을 건져내신다. 우리 마음이 침체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구하여 내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로 마음이 약해서 사람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힘들 때 힘도 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내 마음이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잡아서 구하여 주시고. 좋은 예가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 물 위로 걷다가 빠졌어요. 주님께서 잡아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수시로 건져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건져 주시고, 또 우리 또 자주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은 또 주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성경 읽어보면은 즉시로 주님이 베드로를 탁 잡으셨다. 물에 빠질 때 즉시로 잡아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주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 주님이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키시지 아니하신다면은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 성경 구절 몇 곳 찾아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20절. 로마서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건져주시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
알 수 있는 답입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구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나는 원하지 아니하는데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나는 원치를 안 해요. 나는 원치를 아니하는데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내 속에 살아있는 죄가 나를 이끌어 가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죄가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가기를 원치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죄가 나를 잡아서 끌고 가버리면 끌고 가더라.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죄가 나를 잡아서 끌고 가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어버리더라. 로마서 7장 23절 보세요. 23절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 성령님께서 딱 보여주셨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가 있어요. 죄가. 이 죄가 힘이 얼마나 센지 나를 사로잡는다는 말은 포로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냥 사로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나를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불행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배운 사람으로서 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압니다. 그렇잖아요. 압니다. 그런데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야.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지체 속에 죄가 있는데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사로잡아서 너를 사용코자 한다.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면 하나님께로는 오라는 말 뜻이요. 나에게 오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오라.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가지를 않았지요. 그러므로 죄가 가인을 잡아서 자기는 본 마음은 원치 아니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런 죄가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이 지체 속에 살아 있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나 보면 알잖아요.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힘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세력이 자기 원하는 대로 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세력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 주님이 같이 계셔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게 이용당한단 말이야. 내가 그 죄의 세력이 걱정에 걱정을 주고 걱정에 걱정을 자꾸 주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걱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냥 포로가 돼버린다. 두려움에 두려움을 얹고 두려움에 두려움을 계속 죄가 얹어주면은 우리는 거기에 압사당해버립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냥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이기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보다도 크신 주님, 죄의 세력보다도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들 분초마다 지켜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지켜주셔서 우리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합니다. 죄의 세력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생각이 오면은 우리는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죄의 세력보다도 크신 주님이 내 마음을 잡고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감사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주님 살아 계시거든요. 영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 이름 부르셔야 돼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이름 부르셔야 돼요. 영으로 계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라크리스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이 계시니까 이름 부르죠. 강아지도 집에 없다가 강아지도 집에 있으면 강아지 이름 부르는데 말이야. 주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로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을 죄의 바람이 막 불면은 내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막 흔들려요. 시간 조금 지나면은 신앙 제자리를 찾아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시간 지나면은 제자리에 돌아오는 겁니다. 감사하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건져 주리라. 그분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죄의 능력에서 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나올 때 애굽의 왕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아멘. 그분이 내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도 만나고 불평도 만나고 두려움도 만나고 죄의 생각에 어려움도 만나지만 결국은 빠져나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사는데도 옆에서 걱정도 또 일어나고 염려도 일어나요. 걱정도 일어나고 염려도 일어나지만은 그것이 나를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셔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통과 중에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합시다.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방치 그대로 놔버리시면 죄에 이끌려 갑니다. 로마서 1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 2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간섭하지 아니하고 붙드시지 아니하시면은 죄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29절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다 일어나는. 자, 질문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잠자고 있을까요? 질문이 틀렸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습니다. 푹 쑤시면 알아요. 다 살아있어요. 그죠? 그 죄는 나보다 능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죄의 세력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시다. 그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베드로 물에 빠지지요.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죠.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물 위로 걷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천국입니까? 이 세상인데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아픔도 있고 저런 아픔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잖아요.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능력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이 나 잡고 계시는 그 손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시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꼭 붙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죠. 그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께 바짝 붙잖아요. 어떤 분이 웃으면서 그러더라. 가끔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 못 간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러냐 하니까 안 가다 가면은 다른 사람이 내가 가는 거 보고 놀랄까 싶어서 안 간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해요.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이 새벽기도도 나와서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한다고요. 그런데요, 그것이 내가 쫓아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 당겨주셔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이 당겨주시지 않으시면은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 안에 죄의 세력이 막기 때문에 못 갑니다. 통과 못 합니다. 넘어가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겨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주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우리가 좀 잠잠하니까 여기 왔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죠? 잠잠하니까 이 잠잠함이 우리 주님이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알고 감사합시다.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참 감사하죠. 우리 안에 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살아있다는 거 잘 아시지만은 성경 한 곳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안에는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못해요. 성경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 안에는 죄의 세력이 있어서 이 죄의 세력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어떻게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장애물을 놓습니다. 아말렉과 같이 생각으로 장애물을 낳아요. 나 스스로 그 장애물의 생각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냥 덫에 걸리지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업어서 통과시키고 빠져나오도록 해주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마감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비록 구원 받은 자일지라도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내 마음 붙들어 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업어 주시고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계속 믿음 생활 해 오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 마지막 성경 구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참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참 감사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서 애기와 같은 나,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죄의 세력이 왕성하게 일하는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렇게 돌보아 주십니다. 지금도 그러한 은혜 중에 우리가 있음을 믿읍시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지역 694-6214 562지역 694-6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의 몸이 흙 성분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 성분이 결핍되었을 때 각종 병에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약 80여 가지의 흙 성분인 미네랄로 되어 있습니다. 황토벽이 무너졌는데 약품으로 고친다는 것은 황토벽에 시멘트를 바르는 것과 같아서 잘 융화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흙성분인 미네랄을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 시간에 건강 장수에 꼭 필요한 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에서 피는 그 생명인즉 이라고 하며 성경에서 피에 대하여 약 69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가 생명이라면 두 가지만 잘 관리하면 오래 살 것도 같습니다. 첫째로 몸에 깨끗한 혈액을 유지하고 두 번째로는 혈액이 잘만 순환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한 혈액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나쁜 음식 또는 공해 등등으로 인하여 체내에 황산수소, 암모니아 수소를 만듭니다. 이것들이 탁한 피를 만드는데 이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일산화질소라고 합니다. 일산화탄소가 아닌 일산화질소입니다. 어떻게 일산화질소가 깨끗한 피를 만들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7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는지 네가 아느냐라고 욥에게 묻습니다. 번개가 번쩍번쩍거리면 죄진 사람은 무섭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토지에는 번쩍번쩍 할 때마다 공기 중에 일산화질소가 발생되어 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번개 친 다음 날에는 금년 농사가 잘 될 것이야 라고 하셨죠. 토지도 일산화질소, 우리 몸도 일산화질소가 필요합니다. 80여 가지의 미네랄은 일산화질소를 만듭니다. 이 요소들이 혈액에서 독소들을 해독하면서 주로 마그네슘이 혈액순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혈액만 깨끗하게 된다면 병에 걸리지도 않고 걸린 병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이론보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원주에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는 19살입니다. 이 아이는 시각장애자이고 간질이 심하고 자폐증, 심한 염증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19년 동안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고도 온몸에 염증으로 인하여 귀, 코에서는 물론 손, 발 등에서 고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간질을 해서 유리에도 넘어지고 마룻바닥에도 넘어지곤 합니다. 또 감각이 없어서 뜨거운 라면을 후루룩 마시다가 얼굴 여기저기를 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이 아이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였습니다. 이런 아이가 기적의 영양제 M3를 먹고 그날부터 발작 간질을 하지 않았고 온몸에 있던 고름도 12일 만에 다 없어졌으며 감각 또한 돌아와서 뜨거운 라면은 더 이상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아이도 혈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아이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리셨습니까? 이 밖에도 2,000여 명이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M3 영양제를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라고 합니다. 상표인 M3의 뜻은 3일만 먹어보면 몸이 말한다고 해서 M3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장수하세요.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거부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파선의 유일한 생존자가 무인도에서 파손된 뱃조각 몇 개로 겨우 조그마한 오두막을 하나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는 지나가는 배를 만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기의 오두막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사람의 제한된 시각으로 볼 때 이제 그에게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한 척의 배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연기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봤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거부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